오늘 성서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우리 유 집사님 아까 성경 봉독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성서 본문 말씀으로 사실 설교를 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닌데,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아까 마지막에 유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그 읽으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사실 이걸 읽기가, 그렇죠? 성경을 읽어도 참 이게 그냥 족보니까 말이죠. 그래서 큰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과거 혈통에 대한 보도에 불과한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서 속에 이 족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족보를 그냥 떠듬떠듬 읽으면서 이게 뭔 의미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족보는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어디 김씨고 우리 성도님들도 어디 최씨 어디 씨 다 있을 텐데 말이죠. 제가 독일에 오래 있었는데, 독일에 살 때 제가 농담처럼 얘기를 했어요. 사실 김씨, 이씨 다들 옛날 왕가들 아닙니까? 내가 사실은 왕족이다. 그랬더니 유럽에서 왔던 애들이, 독일 애들도 그렇고 한국을 그때마다 잘 몰랐으니까, 와, 왕족이 왔네 그러면서 저희 클래스에 소문이 쫙 다 돌았어요. 왕족이 와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좀 별 볼 일 없지만 그때는 또 곧잘 예쁘장하게 생기고 옷도 곧잘 입고 다녔거든요. 그 얘기가 이제 소문이 돌아서 한국분 한 분이 저한테 와서 왕족이라면서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웃었던 적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저 고등학교 때도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제 기억에 1년 학교 다니면서 10번 가까이 결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사 때문에. 근데 그 친구가 장손 집안의 또 장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면은 할아버지 같은 분이 와서 자기한테 어이구 할아버님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족보가 꼬인 거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나름 질서가 있고 목사님들 장로님들 계시는데, 이 족보를 또 함부로 까면 이게 또 얽힐 수가 있어요. 그죠? 하여튼 덮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하는데, 요새는 이제 족보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는 과거의 일이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지는 않지만, 불과 한 세기 전까지만 해도, 조선시대만 해도 이 사람의 족보가 그 사람의 현재와 미래까지도 결정짓는 그런 시대가 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이 성서가 보도하는 예수님의 족보가 그저 우리의 족보들처럼 과거 예수님의 혈통에 대한 보도라면은 사실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김 목사가 왜 저런 걸 갖고 설교를 한다고 성경 본문으로 삼았나 의아해 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지역적으로 오랜 세월을 이렇게 함께 살아온 사람들을 민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방금 읽어주신 그 족보에 등장하는 이들은 우리와 동일한 민족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조상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포함한 그 족보에 등장하는 분들은 우리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분들입니다.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지역적으로 봤을 때 우리하고 공유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하고 별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읽어주신 그분들하고 우리를 하나의 민족으로, 하나의 백성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어린 시절에 우리가 이런 찬송 많이 불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조상이라는 겁니다. 물론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들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유일한 공통점인 믿음, 이게 뭐냐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저들은 우리의 조상이라 그러는데 저 족보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말입니다. 믿음이 무엇이기에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저들을 우리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그들의 행적들을 성서를 통해 보면서 영향을 받습니다. 성서에 나온 족보에 나온 이 사람들은요, 오래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미래를 꿈꾸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다 서로 다른 상황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의 내용도 다 달랐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자손의 번성을 약속해 주셨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왕국의 번영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을 꿈꾸고 희망하면서 살았습니다. 왜 또 이렇게 약속이 다 다른가?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상이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역사하셔서 각기 그들에게 필요한 적합한 미래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기 그들에게 맞는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았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독일 살 때 독일에도 돼지고기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삼겹살이 참 싸고 맛있습니다. 싱싱하죠. 상추도 있어요. 차이나 콜이라 그래서 중국 배추라고 부르는데 그걸 사다가 싸 먹는데 그래도 삼겹살엔 뭐니 해도 깻잎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깻잎을 먹을 줄을 모르고 깻잎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다가 하루는 집에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깻잎 씨를 좀 보내달라고. 그 깻잎 씨가 왔습니다. 화단에다가 심고 물을 주면서 자라기만을 기다렸죠. 이 삼겹살을 진짜 이제 맛있게 한번 먹어보자. 삼겹살이 열리기 시작하는데요. 죄송합니다. 흥분하네. 삼겹살 얘기하니까 깻잎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한국 깻잎의 2배가 넘는 괴물 깻잎이 열리는 거예요. 분명히 한국 자그마한 깻잎 씨를 보냈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은 각기 문화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복음의 씨앗은 한국에 뿌려지면 한국에 맞는 열매를 맺고 독일에 뿌려지면 거기에 맞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한국 깻잎이 독일 깻잎을 보면서 야, 너 가짜야 이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기독교 교회 문화가 조금 다릅니다. 아무래도 기독교 1세계였던 독일과 유럽은 그게 미국으로 건너가고 2세계, 그 다음에 3세계 한국으로 건너온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100여 년 건너오는 동안에 문화가 많이 다릅니다. 제가 처음 독일 가서 루터 교회에 이제 출석을 했는데 우리도 이제 명절이나 휴일들이 있잖아요. 거기는 기독교 국가여서 기독교 명절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명절이 딱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교회 안으로 맥주 트럭이 쫙 들어옵니다. 그러면 목사님부터 교인들이 그 생맥주를 한 잔씩 마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침은 꼴깍 넘어가지만 그래도 한국 목사 그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독일 목사들이 잘 마시더라고요. 저 어떡하려고 저러나. 그러다가 그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술이 완전히 속된 말로 만땅이 됐어요.
그래도 이 양반들이 교인 앞에서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이 취해서. 내가 큰일 났다 저거. 근데 그 후에도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 문화적 차이죠. 만약에 한국에서 자 맥주 한 잔씩 합시다 그러면서 제가 한 잔씩 마시고 얼굴이 벌게져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끔은 사실 그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원수가 돼요. 왜냐하면 풀 길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닌 말로 한번 싸우고 나면 아직 한잔하면서 풀어. 근데 교회 안에서는 사실은 신앙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교회 안에서 한번 싸움이 나고 이렇게 되면 잘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은 그거 한 잔씩 하면 좋을 텐데 하다가도 실제로 한 잔 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우리는 또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한 잔 하면. 그래서 아직은 우리 문화에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들지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은 각 문화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얘기가 갔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방금 읽은 족보에 등장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황에 맞게 역사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들 모두는 다 그 약속을 붙잡고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누구냐 생각해 보면 우리도 하나님이 열어주실 미래를 꿈꾸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따라 살게 만드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꿈꾸고 희망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기독교인으로 교회로 모여 있습니다. 족보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구약, 하나님의 오래된 약속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고 우리는 신약, 새로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희망이라는 공통점을 근거로 우리는 족보에 나오는 그들을 우리와 같은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들의 삶을 성서를 통해 보면서 지혜를 얻고 또 위로를 받습니다. 결국 우리가 족보에 등장하는 그들과 공유하는 것은 세상의 민족과는 달리, 왜? 세상의 민족은 과거를 공유해야 민족이 되는데 우리는 미래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들과 같은 민족이고 같은 백성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미래에 대한 믿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름도 낯선 저 족보에 등장하는 이들을 우리의 조상으로 생각합니다. 좁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 옆자리에 앉으신 분들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잘생기셨죠? 이 옆에 앉은 분들이 나하고 피가 섞인 가족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남이죠. 학연이나 지연으로 엮인 분들도 아닙니다. 근데 그분들과 나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실 미래를 같이 지금 꿈꾸기 때문에 내 옆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에 앉은 분들을 뭐라 그럽니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같은 미래를 꿈꾸기 때문에 같은 민족, 같은 가족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옆에 앉으신 분들 향해서 형제님, 자매님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남자분들한테 자매님 부르지 마시고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실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예수 믿었는데 이전보다 더 나아져야 되지 않겠는가? 좀 더 풍족하고 행복하고 성공으로 좀 가득 차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과 비교했을 때 그다지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전히 걱정과 근심 속에서 힘에 겨운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 우리는 외롭습니다. 때로 우리는 사는 게 참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족보에 등장하는 저 조상들을 떠올려 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속된 말로 이제부터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앞에는 장밋빛 미래만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하나님이 명하셨던 땅으로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직후에 10절 이하에 보면은 기대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굶주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집트까지 밀려 내려갔습니다. 거기서도 그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 왕 바로 앞에서 자신의 아내였던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러면서 목숨을 건집니다.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리고 후에는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산 제물로 바쳐야 했던 상황도 벌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희망을 품었던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이 닥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일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잘 살게 해주겠다 약속했는데 왜 이런 일이 닥쳐야 했습니까? 많은 질문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이 삶은 오늘 힘에 겨운 우리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어땠습니까? 장자권만 얻으면 하나님 축복에 의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대와는 정반대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길바닥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해야 하는 노숙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도착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는 20년의 세월을 양치기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 고독한 세월을 보냈을까요? 훗날 이집트의 왕 바로 앞에 선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수레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저 야곱처럼 기가 막힌 사연을 한 보따리씩 짊어진 채 외롭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보건대 우리도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이 외에도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에는 영광을 누렸던 다윗 같은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 죽음의 위협 속에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전임 왕이었던 사울이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비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했던 조상들 가운데 몇 번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고난과 아픔에 있어서 이분들 우리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런 그들의 삶을 지탱하고 그들을 살게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꿈과 희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아픔, 그리고 외로움, 그리고 무의미해 보이는 일상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실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가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은 족보에 등장하는 저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열어주실 미래를 꿈꾸며 희망하고 그 어떤 고난과 아픔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의 운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해도 우리 삶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성공도 보장되지 않는데 말입니다. 게다가 내가 뭐 그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 그러다가 나만 뒤처지고 손해볼 것 같은데 말입니다. 저 족보에 등장하는 선조들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바치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와 아내 사라는 아들을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아들을 낳아. 나한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오늘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나한테 역사하시나?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면 그만인데. 예수님 족보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또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가 보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모세는 계속 핑계거리를 대면서 피할 궁리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살인을 저지르고 도피하고 양을 치던 모세는 그런 위험천만한 일에 발을 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실수투성이에 틈만 나면 자리다툼을 벌이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싶은 오늘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더 정확히 표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과 의지를 포기하실까요? 저 족보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저 족보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에게서부터까지 이르는 42대의 긴 세월은 결국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과 왕정 그리고 결국 패망에 이르렀던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등장했다 사라지고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사다난했던 긴 세월을 꿰뚫고 하나님은 당신의 의지와 계획을 관철시키셨습니다. 예수를 탄생시키셨습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저 족보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 속에서 오늘 우리까지도 선택하셨습니다. 저 족보에는 우리 이름이 없죠. 그러나 우리 이름은 지금 괄호치고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괄호치고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저 족보는 바로 오늘 우리의 족보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을 거쳐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온 세상을 향한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독생자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와 그의 몸인 교회를 세상에 주셨다. 오늘 한국 사회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 미혼 청년들 가운데 60%에 달하는 이들이 결혼을 안 하겠답니다. 세계 최저의 신생아 출생률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정부가 출생률을 위해서 쏟아부은 예산이요 50조 4천억이랍니다. 그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 상상도 안 되죠. 그런데 올해 발표된 출생률은 0.7명입니다. 여성 한 사람당 한 명의 아이도 안 낳는 출생률입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은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1인 가구는 여전히 늘어갑니다. 총선을 앞둔 현재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왜 그럴까요? 과도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지금 모두가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밟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남에게 뒤처지는 순간 살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육강식의 정글 속에 내 아이나 내 가족을 남겨두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으려고 합니다. 이런 세상 한복판에 오늘 우리는 교회로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데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 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작더라도 나누어 주며 함께 살아야 합니다. 조금 늦더라도 넘어져 있는 이웃을 일으켜서 함께 가야 합니다. 나도 아프지만 나보다 아픈 상처의 이웃의 상처를 치료해 줘야 합니다. 불행한 것은 말이죠, 요새 정치권에서 비리라든가 불법 이런 거에 연루된 분들을 보면 열이면 대여섯은 기독교인들이에요.
교회에서 교육이 기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위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기독교인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총선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죠. 여러분, 여야를 막론하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 절대 뽑아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청년들이 더 피폐해져 갑니다.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 신세를 벗어날 수 없는데 소위 말하는 권력을 가지고 상류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더 떵떵거리고 더 잘 먹고 삽니다. 그걸 본 젊은 청년들이 삶의 의욕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금수저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금수저가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금수저는 안 계신 것 같아요. 이러니까 사람들이요, 항상 예민해져 있습니다. 작은 일만 있어도 화를 냅니다. 제가 한 몇 주 전에 우리 동기 목사님을 만나서 들은 얘기인데 충분히 있을 법한 얘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운전대만 딱 잡고서 길에 나가면 다들 군인들이 전투적인 사람들이 되는 것 같아요. 목사고 장로고 없습니다. 이 목사님이 교회 부군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왕복 1차선 도로에 이제 딱 들어섰대요. 근데 목사님이 가는 이쪽 방향에 차들이 불법 주차를 쫙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선을 지키고 갈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중앙선을 넘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저쪽에서 반대편에서 이제 차가 온 겁니다. 근데 목사님 본인이 먼저 이제 차선에 들어서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안 들어올 줄 알고 차를 몰고 가는데 그 차가 쑥 달려오더래요.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중앙선이 자기 차선이니까 왔겠죠. 그러니까 서로 달려오다가 딱 그 길 중간쯤에서 딱 마주 선 겁니다. 이 목사님이 이 목사인데, 근데 한 10초 정도 서로 이제 버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속으로 욕들을 하고 있었겠지만, 근데 상대편 차에서 누가 탁 내리더니 운전자가 내렸겠죠. 목사님 차로 달려오더래요. 그리고 달려오면서 유리창을 뚝뚝 두들기는데 딱 봤는데 교회 집사님이더래요. 근데 걸어오는 폼이 상당히 불량한 거예요. 근데 순간 이 유리창을 이거 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딱 내렸는데 이 양반이 그러면서 나오는데 그러다가 딱 봤더니 교회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그러더니 이제 서로,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서로 이제 당황한 김에 서로 후진을 했는데 이 목사님은 후진하다가 주차해 있는 차를 들이받았대요. 그리고 그 집사님은 후진하다가 벽을 들이받고. 그래서 참 기가 막힌 코미디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그 집사님이 교회에서 자기를 슬슬 피하는 것 같대요. 그렇죠. 작은 일에도 이렇게 예민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정반대로요, 또 운전을 하다 보면 유사한 상황인데 분명히 저쪽에 우선권이 있는 것 같은데 가끔은 또 그쪽에서 기다려주는 경우를 봅니다. 그럼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그 강팍했던 마음이 싹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고마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급하다고 나도 이렇게 양보하면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서로를 감동을 주고요, 작은 실천 하나에서부터 사람들이 바뀌게 됩니다. 세상에서 이런 일이 잘 벌어지지는 않아요. 이건 작은 일이지만 조금 더 큰 일이 되면,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린 일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인정사정 볼 것 없죠. 하지만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바로 그때 세상이
구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 그 일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단언컨대 이 세상에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만이 이 세상을 향해서 진정한 삶과 행복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둘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42대를 거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오늘 우리까지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읽으셨던 예수님의 저 족보는 이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는 생명책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책은 예수님에게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다음에 우리의 이름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저 믿음의 조상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에 생명과 행복이 가득해지는 날, 그날 우리는 저 생명책 속에서 예수님 이름 다음에 적힌 우리의 이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 족보는 우리의 족보이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